우리가 지난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도 노력하고 하나님이 도와준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와 같은 은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처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 소식을 듣는 그 사람의 환경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죠. 그 소식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예로 그렇죠.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도 공부하고 또 기도도 해서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근데 나도 열심히 했다. 이거하고 좀 다른 거죠. 저같이 전혀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걸 경험하면 이렇게 말하죠.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가 아니라 저는 기도만 해도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도 하고 하나님도 돕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 근데 오늘은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 저는 사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벌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깨달음. 또 혹이라도 아직 그런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주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형태,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은혜를 받는 사람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가?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특별히 그 7절, 이 7절 말씀은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러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이것을 약간 좀 바꿔서 그죠? 복음 들고서 산을 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구나. 자, 안 할게요. 뭘 기대하세요 저한테? 근데 아무튼 이런 비슷한 복음성가가 있죠. 그만큼 이게 참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구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깊게 또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 이 말이 기록된 게 어디예요? 바로 이사야서예요. 자, 이사야가 언제 활동하던 선지자였을까? 이걸 우리가 처음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물론 여러 왕이 거쳐서 활동을 했어요. 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 여러 왕의 시대에 거쳐서 활동했는데 제일 활발하게 가장 많이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 왕. 자, 그렇다면 근데 히스기야 왕,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북쪽을 멸망시킨 아수르군이 히스기야 때 유다도 침공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장군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수르군을 아수르 그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하면서 이걸 보내죠.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가 이와 같은 일을 보고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죠.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저 나라가 아수르에 멸망당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멸망당했듯이 지금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 북방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너희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이 내용이 우리가 이사야가 성경 전체의 그 장수로 요약하는 아주 좋은 성경이잖아요. 이사야가 전체 몇 장이에요? 66장. 그 66장도 전반부 39장. 그래서 우리가 곱셈에 39, 27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39장은 전반부고 뒤에 27장,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제 후반부인데, 이 전반부는 거의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어요. 계속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도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야, 멸망받을 것이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면서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와 같이 너희가 심판을 받아도 내가 너희를 이제 어떻게 해요? 회복하고,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제 뒷부분에 이 40장부터 기록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몇 장이죠? 52장.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러니까 전반부 3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 또 4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옛날 출애굽 역사죠. 그다음에 아수르인이 공연히 너희를 압박하였다. 지금 이제 그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한 그 이야기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5절에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나, 그리고 또 그들을 관한하는 자들이, 그들을 잡아간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자, 그러므로 이제 6절에 내 백성은 그러나 내 이름을 알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제 7절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7절로 가면 이 좋은 소식이 또 그 다음에 뭔 소식이에요? 복된 좋은 소식. 이 복된 좋은 소식, 우리에게 익숙한 두 글자로 줄이면 뭐죠?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그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일단 이 좋은 소식이 뭘까요? 이 복된 좋은 소식이 뭘까? 지금 이 이사야의 메시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에서 이제 10절까지가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7절을 일단 보시면 보세요. 어떤 게 좋은 소식이에요? 자, 평화를 공포하고, 이 평화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샬롬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구원을 공포하고, 또 이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이 샬롬과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지난 5년 동안 매해 복음에 대해서 10월 달에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복음이요, 가장 중요한, 가장 포괄적인 복음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부활의 복음이 있고, 또 재림의 복음이 있고, 또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성령의 복음이 있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하나님이 내 나라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또 여기 말한 평화를 공부할 때 샬롬이 있잖아요. 이 샬롬이 예전에 제가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 쓴 논문인데 번역을 한 거, 샬롬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논문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샬롬하면 평강, 평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샬롬의 의미가 정말 깊더라고요. 이 샬롬 안에는 육체의 샬롬이 있고, 물질의 샬롬이 있고, 사회와 관계의 샬롬이 있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평화를 공포한다, 샬롬을 공포한다, 구원을 공포한다, 이것 전체가 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이 복된 소식 그 밑에 이제 9절을 또 한번 보면, 자 보세요. 9절을 보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값을 치르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사야 시대 때 히스기야 때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을까요?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또 자, 두 번째 소식도 한번 보죠. 두 번째 좋은 소식은 밑에 11절과 12절인데, 자 11절에는 어떻게 말하죠?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반복해서 두 단어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해요?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자, 이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보고 떠나라 떠나라 거기서 나오라 이런 건가요? 아니요. 이건 누구를 향한 좋은 소식일까요? 이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이 바벨론에게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떠나라 거기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거기 바벨론에 너희가 동화되지 말고 그들의 신을 믿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를 스스로 정결하고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가 떠날 때에 도망치듯 황급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도망치듯 황급히 떠나지 않을 거라는 이 말씀은 또 우리가 한 가지 떠오르게 하는 데가 있죠. 그게 뭐죠? 애굽에서 나올 때 모습.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물론 6월절에 아주 급하게 떠났어요. 그러나 도망치듯 떠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랬죠. 너희가 애굽을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각자 너희 집에 있는 또 너희 이웃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과 의복을 달라 해라. 그들이 줄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그걸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뭘 알 수 있죠? 우리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 그 성막이 광야 생활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한 거예요. 그거 지을 수 있었던 흉패에 물릴 그런 보석들 어디서 났을까요? 종살이 하면서 그걸 받았을까요? 아니요. 나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또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나 필요한 물품들은 광야를 오고 가는 대상들 그 상인들에게 살 수 있도록 재물도 한꺼번에 준비해서 보내셨어요. 믿습니까? 이건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너희로 하여금 도망치듯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이 시대에는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아직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전하는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은 지난주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미 체험하고 받은 은혜에 대한 그 좋은 소식이 아니고 이건 뭐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좋은 소식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시대 그 당시에는 이 소식이 과연 아름답고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망한 다음에는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지 몰라도 지금은요,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미친 소식이죠. 정신 나간 말이죠. 실제로 이사야가 끊임없이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할 때 이사야는 그래도요 이 당시에 신분이 좀 높았어요. 그리고 왕궁을 출입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핍박을 좀 덜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이 에레미야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이 실제로 공격 왔을 적에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어요.
우리는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말할 때 사실은 이게 살 길이었어요. 그게. 그러나 그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군대를 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 아니죠. 현실로는. 자, 또 하나. 이와 같은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8절을 보면은 이 소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파수꾼들의 소리라. 파수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파수꾼이죠? 예를 들면 성에 있으면 그 성의 가장 변두리, 가장 외곽에서 혹시 저 밖에 외적으로부터 어떤 침입이 있는가 공격이 있는가 늘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근데 이 파수꾼들이 바로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파수꾼들이 실제로 성을 지키는 지금 군인을 말할까요?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파수꾼과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포로에게도 지금 파수꾼이 소리를 전해야 되잖아요. 떠나라고. 바벨론 성벽에 서 있는 파수꾼의 소리예요? 아니죠. 여기서 말한 파수꾼은 그렇죠.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 지킨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지금 전해야 돼요? 무엇으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 그 소식이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에요. 지난주하고는 좀 다르죠. 지난주는 이미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소식이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믿음으로 전해야만 하는 파수꾼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이.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 소식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좀 전에 제가 말했듯이요. 이 소식은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소식이에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선포하는 소식이에요. 무엇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당장은 미친 소리라고 또 조롱받을 수도 있고 심하면 핍박과 욕도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실제로 또 잘 보세요. 우리 9절과 10절 보시면 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10절에 또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분명히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히스기야 때는. 근데 또 선포하는 내용은 뭐예요? 다 보았도다. 위로하셨다. 구속하셨다. 사실 이 히브리어에는요 현재, 과거, 미래 시제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거 번역을 과거 시제로 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완료와 미완료 시제만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무슨 시제예요? 완료 시제를 썼어요. 그래서 과거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되지도 않은 미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해요. 이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런 거죠.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자, 아픈 사람한테 좋은 소식을 할 때 아픈 사람한테 좋은 소식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병이 낫습니다.
자, 근데 병이 났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믿음으로 말을 해요. 믿음 없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솔직히 아직 이 말을 못해요. 저는 암 환자한테 하나님을 믿으시면 반드시 낫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말은 하고 싶은데 이게 그러다 혹시 안 나면 어떡해요? 그렇게 교회 왔다가 혹시 그냥 죽어버리면 어떡해? 솔직히 저는 아직 거기까지 믿음은 없어요. 왜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일단 건강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저는 학생들, 특별히 저는 아이들한테 당당하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셔, 소망을 보여주셔. 기도만 해도 돼.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은 제가 있어요. 지금 눈 뜨면 보이지 않나.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하면 길이 보여.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도 다양한데 보세요. 궁극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자,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는 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너 앞길을 보여주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정말 생각지 못할 때,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생각지 못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야. 저는 이 말을 믿음으로 해요.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생각지 못한 사람인데, 생각지 못한 사건인데, 말 그대로 생각지 못한데 어떻게 믿음 없으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믿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죠. 좀 조심해야 되는 말. 우리가 이건 한번 성경 찾아보죠. 예레미야 28장 6절에서 11절 또 15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다 같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우리가 이제 익숙한 표현을 하면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 하나냐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 하나냐가 뭐라고 했냐면 에레미야 시대 때 이 바벨론 군사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항복해야지 산다. 사실은 이것이 진짜 살 길이에요. 근데 하나냐는 뭐라고 했어요? 이건 매국노예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사 우리를 이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또 이때는 이미 1차, 2차 포로가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 3차 망하면서 잡혀갔는데 그 1차, 2차 때 잡혀갔던 포로들도 2년 안에 다시 되돌려 보내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에레미야가 뭐라 했어요? 아까 우리 처음 했을 때 아멘. 그래 나도 너 말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 네 말이 진짜고 내 말이 가짜길 바란다. 나도 너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선지자가 재앙과 전염병과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일단 사람들이 자 에레미야 말과 하나님의 말 중에 누구 말을 더 잘 들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자기 갈 길을 가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니까.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한테.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담대히 가서 말하죠.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너가 이 사람들로 거짓을 믿게 하였다. 우리가 에스겔서 13장 2절에서 6절 보면 똑같은, 또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에 있어 그 활동한 선지자잖아요. 거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짓는 거, 결국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분해야 돼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 그건 달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그렇죠, 병자가 병 난단 말 제일 좋아하죠. 나 저도 그걸 못 한다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저한테 그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미국의 이 관용어구 중에 이 최대의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없이 목회하라는 말이 관용어구로 있다고 제가 배웠어요. 예전에 그 as poor as church mouse, 교회의 지처럼 가난하다, 이게 관용어구처럼 ministry without Holy Spirit, 그 성령 없이 목회하는 거, 이게 정말 최대의 저주예요. 제가, 그죠, 저도 이게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이 없으면 목회 참 어려워요. 우리 성도들을 놓고도 기도할 때, 제가 이제 관계를 쌓기 전에 처음 놓고 기도할 때 사실 처음 주시는 이 감동이 있어요. 그 집에 기도하는 것으로. 물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고 또 바뀌는 과정, 그것이 또 이제 yes, order, no, wait, 이제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그 감동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그렇죠, 주일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어디 뭐 그 교과서처럼 해가지고 대학교 교수 이렇게 가르치듯이 뭐 이렇게 있으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으로 이걸 안 주시면 여러분 모르게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주일은 다가오고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몸부림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하나님이 감동이란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사실 작년에 제가 기억하시죠? 연초에 원래 제가 처음 해본 거예요. 진짜 올 한 해 산불 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제가 이게 분명히 기도 중에 감동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작년에 아시죠? 연초에 이 캘리포니아에 그 수십 년 동안 옳지 않도록 비가 제일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마음이 확 풀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작년 아시죠? 연말에 갑자기 산불이 계속 나는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뜨뜻하든지.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감동을 줘서 내가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불이 나도, 그러니까 내년부터 나야지 왜 지금 이렇게 나냐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제 앞으로 이 자연에 대해서 선포를 안 하려고 내가 작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든 안 되든 간데 처음에 작정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요, 믿음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엇이라.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를 속이셨느냐고. 근데 또 하나 배웠어요. 겸손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도 아마 제가 이제 앞으로 뭐 산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도 선포하는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희망이 보인다. 소망.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그거. 그래서 제가 병자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건 없죠. 솔직하게 그 영역은 저에게 허락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계속 사모는 하고 있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나에게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또 거짓으로 말하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믿음으로 이 소식은 전파해야 되는 소식이고, 또 하나가 뭐죠? 지금 전파해야 되는 소식이에요. 지금 선포해야 돼요. 왜죠?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선포해야 돼요. 지금. 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읽었던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이 바벨론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이 시대에는. 그러나 이 앞으로 잡혀갈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에 가증한 것,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
너희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뭐죠? 이 말을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때 들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잡혀가기 전에 이 말을 듣고 아까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파수꾼처럼 붙잡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어나기 전에 말을 한 거예요. 일어나기 전에. 믿음 아니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어나기 전에 말했기 때문에 일어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내 믿음을 진짜란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시면,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만족할 때 그러면 나는 하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이 나를 그럼 대학에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내가 그걸 믿고, 그걸 이미 믿는 거예요. 건강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물질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 행하는 거, 지금 행하는 게 진짜 믿음.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지금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파수꾼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짜 파수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총독도 아니고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관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야말로 진짜 파수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깊게 묵상할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자, 오늘 우리가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8절 말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여러분, 파수꾼들은요 위험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하나 뭐가 있죠? 구원병, 도와주러 오는 사람도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들이에요. 이 파수꾼들은 여호와를 그때는 마주 보게 된다는,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신 그때는 이 파수꾼들이 하나님을 마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샬롬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파수꾼들이 제일 먼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한 사람을 볼까요?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어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다 같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파수꾼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이. 그가 에레미야 그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어요. 70년 만에 이 황폐함이 그치겠다. 이사야보다 에레미야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 이제 연수가 나왔어요. 70년.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실제로 다니엘이 이때 기도 시작할 때 나이가 90세 가까이 됐어요. 90세. 실제로 이 다니엘은요 포로 1차 귀환 때 이때 총독 90세에 총리가 돼요. 고레스 왕 때. 여러분, 90세에 총리가 된다는 건 세상적으로도, 그것도 이 바사 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첫 해에 이 90세 할아버지를 총리로 세워서, 그래서 포로 1차 귀환을 다니엘이
도와줘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는 못 떠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냥 죽어요. 그러나 유대의 전성은 다니엘의 후손들은 너희들은 가라. 다니엘의 후손들은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과거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소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후손들에게 떠나라, 떠나라, 떠날지어다. 바벨론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떠나라. 가르친 사람들만이, 그것을 전해 듣고 믿은 사람만이 떠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어요. 이민 우리 사람은 3세대예요. 떠나기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포로 귀환 자가 많아요. 그때 남은 사람들이 많아요. 남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포로 귀환 자는 그 가문을 하나하나 그 이름을 적을 정도로 그만큼 귀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파수꾼의 소리를 계속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 어찌 보면 그들 자신이 파수꾼이에요. 여호와의 그 언약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들만이 떠날 수 있었어요.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과 반대되는 경우가 뭐가 있죠? 아까 포로에서 남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가나안을 정탐했어요. 근데 그 중에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라 말했던, 아직 이루어졌어요? 밥이 됐어요? 아니죠. 아직 은혜를 안 받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호와를 마주대야 했어요.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만 체험했어요. 반대로 그 속에서 불평하면서, 아니 저들은 크고 장대한 안악 자손이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은,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그 좋은 소식을 전파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주도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습니다. 즉사하여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40년 동안 하면서 점점 죽었지만, 파수꾼으로 지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제일 먼저 받았어요. 제일 먼저가 아니라 어쩌면 그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가 뭐 많이 있지만,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으니까, 지난주에 우리 그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 있었죠.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은혜를 받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에 아까 엘리사는 사실 하루 전에 이미 전했죠. 엘리사는 믿음으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사람이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그랬죠. 내일 이맘때쯤에 밀과 보리가 거래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왕 옆에 있었던, 아마 이제 군대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한 장관이, 하늘의 창이 열린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믿지 않았던 그 사람, 엘리사가 뭐라 했어요? 내가 그것을 보기는 볼지라도 먹지는 못할 거다.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성문 열고 사람들이 확 갈 때 성을 지키고 있던 그 군대 장관은 사람의 발에 밟혀가지고 죽었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한 사람은 못 봐요. 얻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 말할까요? 우리가 이제 태신자 초청주의를 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근데 또 하나가 뭐죠? 우리가 믿음으로 좋은 소식을 전해요. 자, 그 중에 하나, 우리 교회가 벨리에서 제일 좋습니다. 자, 실제 그래요? 역시 대답이 아무도 없네. 조용하시네. 그래도 한 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벨리에서 제일 좋은 교회다. 솔직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전한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마주 대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불평한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 그와 같이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동참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 믿음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한 그 사람들은 광야에 뼈를 묻는 세대처럼 보지 못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시온과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시편 128편에서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번영한 것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시온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에게 믿음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한 그 사람 반드시 여호와를 마주 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또 비슷한 말씀이 있죠. 이 달란트 비유를 할 때 맡기셨어요. 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내가 이것을 땅에 묻어놓고 자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거. 그때 주인이 뭐라 했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더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쫓아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그 한 달란트 있던 것마저 뺏어서 5달란트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었어요. 무엇을 심었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또 하나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믿음을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외하였는지, 제사보다 순종이 나타나는 그 말을 어떻게 내가 순종하며 살아왔었는지.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전해요. 오늘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저도 병자 보고 이번에 교회 나면 반드시 낫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가도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마음의 평강을 주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병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죠. 하나님이 시간을 연장하셔서 이 세상에 미련 없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하나님은 예스로 또는 노로, 웨이트로, 의대로 주시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고 고쳐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의 평강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좀 더 시간을 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제가 실제 전도할 때 그랬어요.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는다고 머리 빠지고 집 병원 그리고 밥 못 먹어서 고통스럽게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싸울 때는 본인만 항암 치료받고 싸우고 있지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함께하는 목장에서 또 적어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지 않겠냐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위로하고. 여러분, 이처럼 꼭 몸이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그렇게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이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전한 그 소식이 사실은 나에게 가장 먼저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 아름답고 좋은 소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